7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고린도전서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 개 복음서만 비교해서 볼 텐데,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까지 계속해서 해석을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계속 연구 중인 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짜에 대해서도 이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일주일 중에 수요일날은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답이 없습니다. 수요일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침묵하셨을 거다, 기도하셨을 거다.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목요일날 아마도 성만찬을 했을 것이다, 추후에 만찬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이 유월절입니다. 보통은 유월절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날 했느냐? 이제 요한복음을 놓고 보니까 날짜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관복음만 가지고는 날짜 추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달라서. 근데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이 이 대목은 시간 순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목요일날 밤에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추정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통적으로 목요일 밤에 잡히시기 전에 이 일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무교절 첫날 그렇게 나옵니다. 누룩 없는 떡의 첫 번째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교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유대력으로 니산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는 달력입니다.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다 보니까 이틀 전인 13일부터는 여인들이 바빠집니다. 집안을 다 청소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누룩은 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물론 요즘 현대 이스라엘 가면 이것도 대충 합니다. 매년 누룩을 없애면 무교절 지나고 나면 누룩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싹 모아가지고 한 장소에다가 동네 사람들이 같이 갖다 모아놓는답니다. 그리고 무교절 끝나면 다시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비축한답니다. 잔꾀 부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있기는 있는데 무교절을 그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작년에 썼던, 종려주일날 썼던 그 종려나무 가지 금년에 다시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교절 첫날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정에서 한 마리씩, 각 가정당 한 마리씩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제단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피를 내서 피를 흘려보내고 그 양고기를 가지고 가서 무교절의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이해하기 전에 유월절 식사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는 금요일날 있는 식사지요. 금요일날 있는 식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볼 건 아니지만 그 식사를, 유월절 식사라고 불리는 식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는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성만찬을 한 것 아닙니다. 갑자기 저녁 먹자 했는데 그 저녁 식사를 우리가 기념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의미가 너무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사도들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있었던 본래의 식사,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었던 그 식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우선은 날짜를 파괴하시죠. 금요일날 있었던 것을 목요일로 바꾸시고 본래 있었던 그 유월절 식사의 어떤 한 부분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것으로 성만찬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금요일날 행해지는 첫 번째 식사는
손을 씻는 것으로 합니다. 손을 씻는 결례에 따라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예요? 결례에 따라 손을 씻는 항아리가 거기 놓여 있는지라. 예? 예, 가나 혼인잔치요. 김장수 선생님 성경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뜬금없는 질문에도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가나 혼인잔치의 결례에 따라 손 씻는 항아리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손을 씻고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물 채워라, 따라 주어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유월절에 결례에 따라서 손을 씻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역할을 합니다. 가장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립니다. 이거는 키두시라고 불리는데 오늘 이 식사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 전 기도예요. 우리는 식사 앞에만 기도가 있지요. 근데 유월절 행사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포도주 잔을 들고 온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아이들에게도 포도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지는 마세요. 이스라엘의 포도주 먹는 방식은 먹으면 이게 포도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굉장히 희석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한 잔을, 요만한 한 잔을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도록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포도주지만 그날 하루 종일 먹을 물의 분량에다가 포도주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희석을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만큼은 약 3배 정도 희석을 시킨답니다. 1대3 정도로 혼합을 해서 묽어진 포도주, 그러니까 마른 포도주지만 묽어진 차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에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것이 유대의 관습입니다. 우리처럼 뭐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여태 싸움질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취하지 않도록 마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도주 잔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채소와 쓴나물, 출애굽할 때에 먹었던 것 있지요. 채소와 쓴나물을 양념에 찍어 먹습니다. 누룩은 없지만 양념을 했어요. 양념에 찍어 먹는 이제 전체라고 해서 그렇게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면 할렐 시편 113편에서 114편 노래를 같이 불러요. 가족들이 밥 먹다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의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아요. 아는데 다시 물어봅니다. 아마 하윤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오늘 여기 왜 나가야 돼? 예.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아까 여기서 했던 막내입니다. 예. 그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대답을 해요. 반드시 아이가 물어보고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쓴나물 먹어야 돼? 왜 맛있는 고기 놔두고 고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쓴나물부터 먹어야 돼? 그리고 빵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딱딱해? 누르기 안 누르니까 빵이 딱딱하잖아요. 예. 프랑스의 바게트 빵보다 더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질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 이 빵을 먹어야 돼?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고 출애굽은 이런 역사가 있고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먹으라고 했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야. 너도 그때의 마음으로 이것을 같이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하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식사 중에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학가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입니다. 먹으면서 교육을 해요. 쓰나물을 먹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 따로 교육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교육이 같이 아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주가 또 나와요. 두 번째 포도주가 나오고 드디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부터 가장의 인도하에 제사장이 잡아준 양고기를 그날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고기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입가심 해야지요. 세 번째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의 잔이다 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그 잔을 가지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건 5,000년 전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내 자녀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같이 이 잔을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같이 있었고 여기 나도 같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녀들이 함께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자녀들의 출애굽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동화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멋있다. 모세 할아버지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같아. 아니 건너고 있어라고 하는 느낌이 나오도록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113편, 114편이 처음에 나왔죠. 이제 115, 116, 117, 118편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습관이에요. 굉장히 길었죠. 포도주가 몇 번씩 나오고요. 아이들과 질문, 문답이 있고 문답이 끝나고 나면 양고기를 먹고 축복의 잔이 있고 자, 그 순서를 예수님이 그대로 재현을 하십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만찬, 원래는 성만찬은 예배 때마다 있어요. 매 주일 예배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2번 정도, 우리는 이제 한 4번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은 2번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정도만. 자꾸 축소시켜버려요. 축소시켜서 설교만 강조하고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원래 예배 예전에는 설교와 성만찬이 같이 붙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도 그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자꾸 그 성만찬이 사라지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힘들어도 성만찬이 힘드니까 하지 말자고 그러고 늦게까지 이거 뭐 치워야 되니까 하지 말자고 그러고 불편함을 이유로 예배가 기형화가 돼버렸죠. 두 개의 바퀴가 돌아가야 되는 예배, 설교와 성만찬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설교는 이만해지고요. 그러니까 목사 청빙할 때 뭘 봐요? 설교 보지요. 성만찬 집례하는 거 보셨나요? 어떤 교회도 성만찬 집례하는 목사 보는 것 본 적 없습니다. 설교는 두 개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두 개 바퀴가 동그랗게 돌아가야 되는데 큰 바퀴, 작은 바퀴. 변형돼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교회 일종의 좀 잘못된 문화 풍토이긴 한데 바꾸기는 해야 될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식사 순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요.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양도 준비해야 되고 쓴나물도 준비해야 되고 양념도 준비해야 되고 그 집안에 누룩은 다 치워야 되고 집도 청소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또 식사 장소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18절에서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여기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네 집인지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는 마태 목사님이 설교를 할 즈음에도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쟁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가만 놔두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제 통일선교 세미나 할 때 북한 교회에 대해서 고집사님이 이야기해 주면서 몇몇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북한에서 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모이는 걸 잡아 죽여요. 모여 있으면. 모이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은 가만 놔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이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일부러 잡혀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요? 거기 가면 무조건 모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보면 북한 사람들의, 북한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포로송수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으면서 거기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왜냐하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해방 이후의 그리스도인들,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녀 때까지 신앙을 유지해서 건네주고 있는데 그 다음 때가 좀 무너져 가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각성 때문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포로송수를 찾아가고 정치범청소를 찾아가고 조심스럽게 서로 외우고 그런 모습들을 어제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자, 그런 시기 질투, 북한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잡아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부담스러웠을 거다. 또 하나는 성한 아무에게 가라. 예수가 아주 편안하게, 여기는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가라. 아, 예수를 후원하고 있던 어떤 사람, 예수가 잘 아는 어떤 사람. 그런데 너무 겸손해서 12 제자가 들어갈 만큼 큰 룸이 있기는 한데 그 룸에 자기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방은 내어주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겸손한 어떤 사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마가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 그런 설도 있습니다. 다 설이에요. 2000년 전에 거기 타임머신 타고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정해 보는 겁니다. 혹은 니고데모, 혹은 아리마대 요셉, 여러 사람을 짐작합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복음서를 다 열어놓고 보니까 선생님이 쓰신다라고 하면 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예수와 아주 가깝게 알고 지내던 누구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집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 5개 본문이 있는데 내용이 3개 정도로 요약이 돼요. 근데 3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이게 대체 어느 게 원본이냐? 그거 찾으면 뭐 할까요? 신학교 가면 요 대목만 가지고 몇 시간 이제 씨름합니다. 교수님들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 이게 누구네 집이고 거기서 무엇을 잡아먹었고 자리 배치는 어떻게 있었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신학자들에게 그냥 맡겨놓으세요. 나중에 알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천국 가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앉아 있었는지 도마가 앉아 있었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거 가지고 씨름들 하고 계세요. 그게 또 신학자의 작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내용들은 다 차지하고 예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의 집에서 6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이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자,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축복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6월절에 만찬, 6월절 식사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감사의 기도다라고 했지요. 예수님 여기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전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예전을 시작할 때, 성만찬 예전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떡을 찢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떡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가지사, 여기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들어서 축복하고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떡 하나를 집어 들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 동사가 5개가 나오죠.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떡을 들었을 때에 우리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떡을 내어주신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룩도 없는 딱딱한 빵이지만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그 떡을 들어서 떼어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성례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꼭 성례전 때마다 빵 하나씩 따로 준비하고 앞에서 보게 돼요. 이제는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안 보시더라고요. 떡을 잡고 뗍니다. 한 3번쯤 될 때까지는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권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빵 잘 찢어지는 걸 좀 갖다 놓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떼세요? 성만찬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하지만 퍼포먼스입니다.
그 빵 잘 찢어져요. 또 빵 마르지 않게 권사님들이 미리 거기다가 촉촉한 수건 하나 얹어 놓으십니다. 예배 준비하기 전에. 그래서 빵이 약간 촉촉하기 때문에 잡아서 그냥 양손으로 당기면 뜯어져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힘들어서 하느냐? 뗀다라고 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도 빵을 떼어줍니다. 자녀들이 자기 앞에 있는 떡을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떡을 떼어서 일일이 가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유대인은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그의 자녀 손들에게 떡을 다 떼어서 줘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왜 떼느냐? 원래 유월절 행사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이걸 찢는 것과 같은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성만찬에서는 이것을 왜 들어서 보여드려 찢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몸을 찢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설교로만 들으면, 귀로만 들으면, 아, 그래, 주님 몸 찢으셨다지. 그게 아니고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설교는,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있고, 성경책을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고요. 눈으로 보고 읽지요. 또 실제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 희생을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받으라,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을 때에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함을 받았다.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26절 마지막에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누가는 여기에 단어를 살짝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을 먹을 때에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후대에 갈수록 성례전이 점점 더 매끈하게, 그때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회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언어를 조금씩 첨가시켜서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지만,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의 몸이 깨어져서 너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가져온 것, 또 그렇게 행해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짧은 구절이 교회를 둘로 딱 나눠버렸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은 bread is my body.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is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A는 B다. 이 떡은 this bread is my body.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떡은 몸이다. is. 물론 맞아요. 헬라어의 is라고 하는 용법의 단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is, 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A는 B다라고 하는 한국어처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로만 캐톨릭은 그것만 가져갔어요. 그것만 빼갔습니다. 그 수많은 의미 중에 이거야,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 그래서 신부가 떡을 들어서 축성하고 나면, 여기서는 떡이었어요. 근데 신부가 축성하고 내려오면 이게 뭐가 돼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으로 변화되었다. 그때부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의 몸이니까 땅에 떨어져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신부에게서 그 빵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부제들이 옆에서 흰 손으로 밑에 받쳐 들고 있어요. 빵가루도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의 몸이니까. 그때부터는 신비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개혁을 한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이즈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적으로 내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담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경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 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제 잔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잔입니다. 유대의 유월절 시간에 네 번의 잔이 나온다고 그랬죠. 세 번째라는 축복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을 나누는데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포도의 열매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 번째 잔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셨대요. 개역 성경은 살해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감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감사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만찬이에요. 대체 성경에는 안 쓰는데 어디서 성만찬을 가져왔냐? 이 단어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예전이에요. 주님이 잔을 주십니다. 초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만찬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는 잔 하나가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잔을 주셨대, 하나를. 그러면 그 잔이 12명에게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으로 성만찬이 집례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먹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잔을 반드시 받아 들고 마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로만 가톨릭은 떡은 나눠줍니다. 잔은 받지 않습니다. 잔은 누가 먹어요? 그 포도주는 누가 마셔요? 사도의 권위를 계승한 신부만 먹습니다.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로만 가톨릭은 화채설이라고 그랬지요. 떡을 들어서 축성하고 내려오면 몸이 돼요. 포도도 똑같습니다. 들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피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들이 아주 편하게 여러분에게 갖다 드립니다. 로만 가톨릭은 그렇게 안 해요. 앞에 나와서 받아요. 어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데 성도들이 건방지게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먹습니까? 그래서 로만 종교 개혁자들은 일어서서 먹게 했습니다. 앉아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어서게 했지요. 근데 로만 가톨릭은 그것도 안 돼요. 나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걸음이 불편한 어른들이 나와가지고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팔떨림이 있다든지 하면 이게 흘러요. 떡을 먹을 때 흐르는 것은 수건을 받쳤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흘러 옆으로 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예수의 몸인데 그건 걸레로 닦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게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렇게 찍어서 먹여주기도 해요. 밑에 이렇게 턱 받침하고 포도주를 찍어서 먹여주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로만 가톨릭의 교리 속에서는 포도주는 신부의 거예요. 사제의 거예요. 사제라고 불러요.
사도의 전승을 이어간 사도들만 먹을 수 있어요. 왜? 여기 12사도만 먹었으니까. 성경적이지 않지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예배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떡을 받은 모든 사람은 잔도 동일하게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전에는 짐승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 받게 하려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흘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흘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단들하고 싸울 때요, 성경만 잘 알면, 제가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잖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답하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만 잘 알아, 그냥 써 있는 것만 알아도요, 해석은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목사에게 맡겨 놓으시고요, 써 있는 것만 알아도 이단하고 쉽게 싸울 수 있어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놀이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이 하나 있지요. 14만 4천에 빨리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대요. 지금 한 10만, 12만 정도 됐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14만 4천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 설교지만 그들만 구원받는데요. 그들만, 우리의 교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교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채워졌던 그룹이 하나 있어요. 이단 중에 14만 4천이 빨리 채워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바꿔야 되겠지요. 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도 VIP석이 있고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어. 들어갈 때 대기석도 있어. 그러니까 VIP석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VIP석은 어떻게 갑니까? 뭘로 가요? 돈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바탕 웃음을 하면서 구원열차 노래 들으셨지요? 천국 뭘로 가요? 돈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단은 어린아이도 아는 그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돈으로 간대요.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요. 14만 4천이 미리 채워지고 나니까 더는 자기네 교리가 설명이 안 돼가지고 돈 많이 내면 간대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 전부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다. 성경을 연구하려면 우리말 성경도 봐야 되지만 원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 돼요. 이 글을 써놓은 원래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관용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인들은 표현할 때 모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용적인 말이에요. 속담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초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는 여기 나온 대로 많은 사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몇 명? 요한계시록 하니까 14만 4천이래. 근데 너 14만 4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전도 많이 해와. 전도에서 14만 4천 채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더 많이 내놔. 이단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이리저리 끌어다가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집 짓고 별장 지으려고, 소위 총재들이, 문선명도 그랬고 이만희도 그러고.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대속의 피다. 그리고 이 피는 과거에 흘려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과거에 흘려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고 계신다,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언약의 피래요. 약속의 피랍니다. 누가와 바울은
여기에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도 짐승의 피가 흘려진 적이 있지만 그것은 폐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약속이 너희와 맺어졌기 때문에. 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유대의 계약법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약속을 맺는 것은 피 흘린 그 사람,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걸고 전 존재를 다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존재, 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긴 하셨는데, 구원하긴 하셨는데 아담이 지었던 죄를 알아요. 뭔지. 산업과 따먹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엉뚱한 짓 또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접근합니다. 원죄도 용서받았고 어제까지 한 죄도 다 용서받는데 오늘 이후에 나가다가 지은 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다시 용서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새롭게 구원받아야지요. 그래서 구원파예요. 구원을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고쳐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의 구원이 그렇게 약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앞으로 오고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유효해요.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유효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그렇게 뭐 신의 물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지금도 계속 흘려지는 새로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너희가 귀로에만 들리게 하면 잘 모르니까 성만찬 이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포도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향해서 보여주신 새로운 언약의 증거입니다라고 들려주시는데 성만찬 예배를 1년에 4번만 해서 그러나 자꾸 잊어버려요. 구원파가 이야기하면 힐끗하고 신천지가 이야기하면 힐끗하고 문선명이 이야기하면 힐끗하고. 왜 그래요? 말씀에 제일 기본되는 거 모르니까요. 안 읽어보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펼쳐주셨어요. 그리고 29절에 가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번째 포도주잔은 아직. 언제요?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에 마시기 위해서 주님이 마시지 않겠다. 이건 소망이에요.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니까 다 일어나서 문설주에다가는 양의 피를 발라놓고 쓴 나물 먹고 무교병 먹으면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면 여기 땅 하고 빨리 뛰어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긴박감을 가지고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먹는 식사 단지 두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기 땅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모세가 가자라고 소리 지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며칠 걸지는 모르지만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의 빵을 먹을 때에 성만찬에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나면 당장 천국이 여기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일어서서 떡을 먹던 그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었으니까 또 먹는 거고 1년 시작하니까 한 번 또 먹는 거고 1년에 한 번 기념일인가 보다 오늘만 또 가운 입고 나오시네. 그게 성만찬이 아니라고요. 성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 천국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이 떡을 먹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주셨고 그 피를 지금도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한 가지, 6월절 음식 먹는 순서 다 기억은 못하시지만 대충 아시지요. 첫 번째 감사기도 하고 전체 먹고 그다음에 학가다가 나오고 아이와 함께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또 잔 먹고 양고기 먹고 또 감사기도 하고 노래 부르면서 끝나는 성만찬 기억나십니까? 뭐 계속 우리 성만찬 해보셨으니까. 성만찬 제정사라고 해서 고린도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떡을 들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요. 웬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따분하신 분들 있을 텐데 다 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6월절 행사 보니까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고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서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나누어 드려요. 그리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그 뒤에 찬양을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6월절 식탁하고 성만찬의 식사하고 이렇게 갖다 대니까 뭐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설교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한 40분 했는데요. 그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얼마나 기억을 잘하시는지. 뭐가 빠졌어요? 6월절 식사와 성만찬 식사에 빠진 게 있어요.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뭘 안 먹어요? 이쪽에서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쪽에서는 안 먹어요. 네? 아주 쉬운 건데 고기 안 먹어요. 고기. 양고기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양고기가 없잖아요. 기억나세요? 여기 양고기에서 이 양고기는 어떤 의미예요? 그냥 고기가 아니고 6월절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양이 한 마리 죽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집 안에서 먹어요. 지금까지도 6월절 행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기념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고기 하나 먹으려고 맛있게 고기 먹으려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희생의 양이에요. 그런데 성만찬에 양고기가 있어요? 성만찬 때 교회에서 양고기 드린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받아 드신 적 있어요? 양고기? 없지요? 그 양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데 양이 어디 가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 죽은 양이 등장하잖아요. 그 죽은 양 어디 갔어요? 소곤소곤 하지 마시고 제가 들리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죽은 양 어디 갔어요? 이 성만찬이 어느 요일날 행해졌다고요? 목요일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어린 양 예수가 못 박혀 죽으세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매년 한 마리씩 죽어나가던 양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바꿔버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종식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야, 6월절 식사하게 준비해라. 준비를 다 했는데 뭐가 빠졌어요? 순서도 뭔가 좀 특이해요. 포도주도 한 번밖에 안 먹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지? 아마 제일 처음 6월절 식사를 하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좀 이상한 식사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해주시지.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신없이 예수님과 40일을 즐겁게 놀다가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10일쯤 뒤에 주님이 다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제서야 성경을 다시 뒤로 돌아다 보니까 그때 양이 어디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예수였어요.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예요. 그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완성된 거예요. 매년 죽지 않고 완성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은 자기가 양이래. 자기가 어린 양이래요. 예수는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자기가 양이래요. 예. 신천지 교례도 들어가서 보세요. 거기도 있고요. 통일교 교례도 들어가면 있고요. 예. 이단들 교례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양이랍니다. 그럼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몸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치부만 하고 있지요.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내어주셨는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출발점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달려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에 어쩌다 1년에 몇 번 드려지는 기념의 예배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성들이 함께 달려나가는 출발의 예배인 것,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은 우울한 예배가 아니에요. 장례식 같은 분위기로 드려지면 안 돼요. 성만찬은 감사의 예배이고요, 잔치 예배이고요, 우리가 기뻐 춤추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긴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만찬은 우울해집니다. 장례식 같아집니다. 최소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큼이라도 그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가슴에 새기고 이 다음 성만찬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